사도시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와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갔을 적에 적지 않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권세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체험과 그리고 나서 간증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적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 1970년, 80년대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흥과 은혜의 역사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들고 나아가고 소원을 품고 가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간에 간증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억만금을 주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만장자들도 경제적인 부가들도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호평하고 칭찬하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반대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천하없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세상의 어떤 풍조나 협박함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힘의 논리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성령으로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능력으로 물같은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변화를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비단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행보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반열에 속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과 그 외 여타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되어서 사방팔방에 흩어져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거세 왔는데 사방팔방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망갔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겁니다. 복음의 열정이에요. 복음 따라 시작하고 복음 따라 과정을 걸치고 복음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 속이든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거침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금하고 다시는 너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주님 뜻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진행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죠. 유대교주의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죠. 물론 주의 제자 유다도 합세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다와 더불어 합작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나중에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더 이상 무슨 신문이 필요하겠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더 이상 무슨 신문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이 종교 재판 공회에서 70인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내줘가지고 정치범으로 더 몰아가지고
신앙적으로는 신성모독죄, 정치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도모했는데,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명절이 가까워. 6월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아주 흉악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면하는, 사면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사면해 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한 말도 있고, 여보, 당신이 오늘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부로 재판하지 말고 공의롭게 바른 재판을 하라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주요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바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억하죠.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저래 법문을 가지고서 제 몫을 확인해 보고 이 모든 진상을 다 체크하고 파악해 보니까 희귀심이 발동해 가지고 억지로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정치범도 아니고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한 역사를 진행하신 분인데 시대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한 나머지 한 사람 사면한 이래저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따져묻다 보면 시간이 가고 또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면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흉악범, 우리 명절이 되면 한 사람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누구를 사면시켜서 살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라고. 사실 빌라도가 회중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리저리 저리저리 요리저리 따져봐도 법문을 확인해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 무죄하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가 두려웠습니다. 그 엄청나게 모여든 그 무리가 혹시라도 저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로마 황제가 야야야 빌라도 총독 보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관리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도록 했느냐, 그 자리를 박탈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이럴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가지고 그 많은 회중들에게 당신들이 택하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죄가 없는 것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바라바를 살릴까요? 예수를 살릴까요? 여기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던 회중들이 여기저기에서 충동질을 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회중들을 막 옆에서요 꼬리를 찌르면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둘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처음에는 나지막은 목사,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나가서는 온 회중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리라고.
여러분 바라바가 우리가 유대 정치적으로 보면 그 민족적으로 볼 때는 영웅이죠. 왜요? 로마에 항거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완력을 써가지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서 어쩌든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에 항거한 사람이에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흉악한 범죄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요 바라바를 좋아해요.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비롯한 사랑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혀가지고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다시금 옥에 갇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주고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예가 흔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에 덧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 사역을 진행하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놀라운 변화 속에 응답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를 그리고